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으로 얘기하면 여기 영어로는 with your all heart 그랬는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보여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또 나눠야 될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한번 나눠 보십시오. 자,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5번째 계단은 헌신입니다. 첫 번째 계단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인자로 시작하는데 인류에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렇죠? 세 번째 계단은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은요, 자복. 회개와 자복이 뭐가 틀린지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죠? 5번째 계단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을 앞으로 12계단을 우리가 배울 텐데 잘 암송해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단의 제목만 암송해 둬도 정로의 계단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속마다 여러분들은 그 제목 타이틀들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토의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지금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만약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함께 나눠보십시오. 헌신, 하나님께 나는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아니오라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다 헌신 못하게 만드는가? 이것입니다. 아셨죠? 자, 함께 나누십시오.
아주 열심히 토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아닙니까? 왜 안 하고 계셔요? 하셔야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원인이 돈벌이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면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울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면 하나님은 분란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예, 이제 이번에 한 주가 아니라 이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헌신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무엇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헌신 이야기하면 자기 걸 모두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헌신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 걸까? 이번 궁금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이르는 계단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들은 자기의 죄의 항목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올린 자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자복 다음에 이르러 오는 그 다음에 리액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헌신이라는 리액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 여러분이 볼 때에 강승기 목사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잘 대답 소리가 영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우리 함께 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이 모두 다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헌신의 범위를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처럼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개가 왜 저분은 헌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함께 좀 이번 기회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가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분리라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의 관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같이 옆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리가 거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첫 문장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영어로는 by nature 그랬어요. 이 nature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화이트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구와 사랑과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형편을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다들 멀쩡해 보이고 다들 젠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망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의 뜻을 쫓아 그에게로 사로잡힌 자라고 성경 기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깨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런 존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누구나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쇠사슬에서 놓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완전히 리포메이션이 다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한 요인이, 이유가 뭐냐면, 헌신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다, 아니다? 아니다. 헌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 가운데 리액션에서 첫 번째로 삼은 것은 그것을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고칠 수 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으세요? 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하냐면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공감하세요? 진짜 참 싸우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신을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이 땅에서 가장 싸운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어려움이 요구된다. 그러나 영혼이 거룩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보세요. 나를 이겨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나를 극복시켜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화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접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by nature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 안 하면 너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와 양심에 호소한. 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고 오름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부는 그렇구나. 당연하지. 이렇게 뭐가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야. 그냥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부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부는 엇박과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와, 맹목적. 이거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둬.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삶은 이게 이지예요. 이게 이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양심에 호소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신 초청이다.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강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강제로 뭐를 막 하면 어릴 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렇죠? 근데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엔 듣는 척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뭐를? 부모의 가르침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특징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제된 예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헌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께 진짜 가치 없는 의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 자기가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자원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너무너무 좋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또는 인정함 없이 그래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이게 인정인 거야. 이게 이거 없이 교회 안 오면 또 우리 목사님 전화하겠지. 우리 사모님 또 문자 많이 보낼 거야. 부목사님 사모님들 또 막 계속 전화할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는 즐겁게 해주느냐면 이 강 목사는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왜? 다와 앉아 있으면 다와 계시는구나.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는 거야, 강 목사가 기분 좋은 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교인들 이렇게 다 안식일 날 제가 이렇게 막 꼼꼼히 체크하고 이러는 걸 들으셨나 봐요. 들으시더니 아니 어딜 가나 다 교회 가는 거 아닌가? 똑같은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좀 주장하는 거고, 그랬더니 그 강 목사 기분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거나 인정함 없이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He cannot accept. 받아들일 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진실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다만 억지로 굴복하게 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실과 성장을 가로막게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억지로 굴복하게 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실한 성장을 가로막게 하고 사람을 한낱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정함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품성의 변화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인형이 된다는 거예요. 인형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가장 여러분 우리가 유심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인정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오는 일이 필요하다. 그 밑에 이와 같은 일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은 일이 뭐예요? 이 억지로 여기 보이려고 일어나는 것, 억지로 굴복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 그래서 자동인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흐름을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대. 그래서 우리 상태가 이렇게 나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아픈 것 투성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되는 것,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자원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지금까지? 아직 헌신은 다루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한 컷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위에 거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인간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래 창조함을 받은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처럼 사람이 본래 창조함을 받은 그 목적 그대로 만약에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는 것,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면 뭣도 버리고 하나님 뭣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뭣도 버리는 거라고 헌신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해서, 어디다 꼭 사용했냐면 돈 낼 때 헌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건축할 때 우리 다 헌신합시다. 또 뭐 할 때 우리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느냐 못 놓이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기대되죠? 또 정말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